여름 사역 마치고 휴가 다녀와서 잘 충전하고 왔습니다. 얼굴빛이 좋아 보이나요? 성도님들도 이번 8월이 영육안에 잘 충전되시는 한 달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자신들의 일을 하고 나면 쉬어야 되지만 오늘 말씀에 쉬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바로 쉬지 않으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요, 말씀으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 그 이름은 요시야였습니다. 이 왕은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번성이 유다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했던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애굽 왕에게 죽고 난 이후 남유다는 애굽과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며 참으로 괴롭게 50년을 살았습니다. 비록 요시야의 아들들 3명과 손자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애굽과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기에 사실상 통치권이 없는 이름만 왕이었고 이름만 나라인 국가였습니다. 마치 일제감정기 시대에 1905년 을사조약 때 모든 통치권을 빼앗겼던 우리나라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어떤 일들을 해야 됐을까요? 바로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왕들이 아무 힘이 없고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려야 되죠. 그러나 백성들이 이 상황 가운데에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영적으로 둔감했기 때문입니다. 야, 우리는 망하지 않아. 우리 아브라함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나라인데 저 할례 받지 못한 애굽이든지 바벨론이든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을 그들이 가졌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이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아끼신다는 겁니다. 아니, 이 백성들에게 도대체 어떤 이쁜 구석이 있어서 아끼십니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회개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왜 아끼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과 성이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땅과 백성들이 비록 죄짓지만 완전히 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5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부지런히 사신들을 보냈다. 즉 선지자를 보내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각자 하는 메시지들이 여러 디테일하게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살면 망한다. 그렇기에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호세아,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에게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본문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안일하게 대했고 여호와의 말씀을 비웃었으며 욕하였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지 않았기에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그렇게 그 말씀이 선포되어도 자기들의 비참한 상황을 알려줘도 듣기 싫은 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선지자들을 주먹으로 구타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또 그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도 불태우는 신성모독의 짓까지 행하고 말았습니다. 신성모독 끝까지 행했던 것이죠. 결국 이런 교만한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완전히 망하게 한 겁니다. 나라는 약탈당했고요,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갔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자녀들이 죽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성벽도 완전히 박살이 나고 없어졌습니다. 결국 나라가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그것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 백성을 멸망시키고 그것을 통해 백성이 말씀을 깨닫기 원하신 겁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군사부 일체, 군주와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선생님의 권위가 있던 시절이었고요. 부모님들이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당구 큐 때려주면서 우리 자식 좀 사람 되게 때려주세요 했던 그 옛날에 선생님들이 존중받고 대접받던 시절이 불과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존중은커녕 오히려 교사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은 이제 학교에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에 스승의 권위가 있던 시절에 몇몇 이상한 교사 선생님들이 비인격적으로 학생들에게 체벌과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돈을 받아서 잘못된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을 보고 자라난 학생들이 학부모가 되어서 스승의 권위를 빼앗은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의 젊은 교사들이 그때의 그 갑질과 학생들을 때렸던 나쁜 선생님들입니까? 그분들은 그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의 학부모들이 과거에 당했던 그 울분을 참지 못해서 교사 선생님들이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젊은 선생님들이 학생들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학부모님들에게 인격이 짓밟히는 그러한 폭언을 들으니까 이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한때는 문과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진로 1순위가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깊이 직업으로 바뀌어 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미래에 한번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사람 선생님들이 아니라 학교에 가서 AI 컴퓨터와 함께 수업을 받고 선생님 없는 곳에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사람 선생님들이었다면 그것이 정말 행복할까요? 선생님들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입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친구들을 서로 사랑하라는 따뜻한 선생님의 말과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재앙이 되는 것이죠. 선생님의 말씀과 훈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학부모님들의 저항이 오히려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교육을 주지 못하는 비극을 오게 만듭니다. 좋은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학생들에게 좋은 모델도 없고 격려해주는 어른들의 따뜻한 말이 없는 슬픈 일들이 나타나듯이 하물며 그것보다 더 높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듣고 싶은 말 때문에 그것을 무시한다면 유다 백성들처럼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있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복받은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인도를 받고 기쁘게 살지만 그렇지 못하면 죄로 멸망하여 내 인생이 끌려다니게 됩니다. 죄와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 처음에 택함을 받았을 때는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람들의 인기와 자신의 안위의 욕심에 빠져서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다 죽여라 라는 그 말을 경홀히 여겨서 결국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떠나가서 매일 악령에 시달리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화살을 맞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
서 있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를 붙잡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저 옆에 김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밥 먹고 피곤하다고 집에 갔네. 안 들었으니 손해다. 그런 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은요 바로 나 황성욱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모든 말씀은 바로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장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때로는 불평과 손해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고학고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에 정신이 나갔다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지 지금 당장은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후에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희생하고 손해를 받을지라도 그렇게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오늘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찢고 하나님이 내 말씀에 그 말씀 가운데에 나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또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변화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단을 거두어 오늘 한 주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쉬지 않으심 어떻게 나타난다고 하십니까? 두 번째로요, 자기 백성을 회복시킴으로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이 남유다의 회생 가능성은 0%입니다. 낙담과 실망밖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21절을 통해 다시 이곳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이제 땅이 기경을 하고 나면 그 7년째 되는 해에는 쉬어가면서 그 땅에 영양을 공급하고 또 그 함께하는 유대인들도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안식의 날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안식년을 통해서 땅이 회복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인해서 성벽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대부분 끌려갔던 이 황폐화된 땅과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으로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데요. 29장 1절,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해서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70년이 차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며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70년이 지나서 22절에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데 오늘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구절은 고레스 왕이 내린 문서입니다. 그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운 세상의 왕,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그가 나라를 두루 살펴보니까 바벨론으로 끌려온 많고 많은 식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식민들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왕은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은 그들을 억압하면서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라고 억압했다면, 나는 이들에게 종교와 문화를 장려하면 반란도 일으키지 않고 세금도 잘 내어서 이 바사 나라에 순종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각 식민들에게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문에 고레스가 하늘의 신 여호와라고 존칭을 붙인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여호와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잘 믿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분이 아닙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단지 호의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정치적 행동이 그의 자신의 생각만으로 나온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말하죠. 바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진행시켰다는 겁니다. 세상 왕은요, 자기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였지만 그 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였느냐?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많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기대할 수도 없었고 관심도 없이 사라질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연히 세상의 왕 고레스가 식민들에게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 신을 섬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사용해서 이방 백성들에게 올라가라고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본문 23절을 다시 보시면 그 백성들이 다 올라가라는 겁니다. 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배드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망했어. 70년 전에 이미 망했어. 우리 삶에 더 이상 기대와 소망이 뭐야?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 바벨론 땅에 살아가면서 신나는 문화를 즐기고 재밌게 살아가면 되겠지. 많은 이들은 낙심하고 절망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고레스 왕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예배 회복을 명령하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여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하여서 여기 바벨론에 있으면 되는데 얼마나 신나는 문화들이 많고 놀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데 굳이 저 천동대 같은 예루살렘으로 왜 가서 힘들게 성전 건축해야 돼? 라고 불평하고 그냥 안 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말씀을 사모하였던 진실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회복하시고 돌보시는 손길을 보며 너무나 기뻐하며 마음이 든든하여 짐을 챙기며 예루살렘으로 이사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대하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약속을 받아서 사자굴에 잡혀가는 그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비록 사자굴에 갇혔지만 누가 보호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이었던 다리오가 그를 보호하여 주면서 존귀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 들어왔던 해가 바로 1800년 후반 부분이었는데요. 이때부터 복음이 점점 전파되면서 1900년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복음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1930년 일제강점기 말년쯤 되어서 일본의 지배가 심해지고 천황을 숭배하라는 압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일제를 섬겼습니다. 목사가 먼저 종을 치면서 천황 폐하께 만세라고 말하며 예배를 시작하는 하나님께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소수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결단을 하였습니까? 천황에 절하지 않겠다. 나는 예배할 때 천황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노예에 쫓겨났습니다. 일본에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며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1945년 8월 15일 날에 사형 선고를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본이 미국의 핵폭탄 2방을 맞고 전쟁에 항복함으로 우리나라에 광복절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 국가 유공자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있던 사람들 풀려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초록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살아갔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움직이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손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세상을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 주를 살며 직장과 가정의 문제, 또 경제적인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부서뜨리고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현실은 그 말씀대로 사는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약육강식과 갑질과 부조리함을 겪으면서 우리의 영육이 지치고 고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 왜 내 삶에 눈물과 슬픔이 많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며 나를 머리가 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복만 주고 어려움 얻게 해야 되는데 왜 나에게 점점 고립되게 합니까? 왜 나에게 갑질과 부조리함과 또 내 마음과 영육에 연약함이 있게 합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며 내가 너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영육이 지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라고 들어서 회복한 것처럼 동일하게 주님은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육의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부조리 권세자들 위에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편 147편 3절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예배를 통해 영육의 회복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도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거라. 그럴 때 내가 사람을 변화시켜 주겠노라. 너의 직장을 변화시켜 주겠노라. 너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겠노라. 그 움직이며 변화시키며 쉬지 않고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일하고 계실까? 그냥 우리를 방관하시는 걸까 생각되지만 오늘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고 세상 민족이 구원 얻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그 앞으로 나아올 때에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여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고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회복의 자리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배의 자리에 그 언제든지 달려와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회복을 누리고 안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금 세상의 일터로 나아가서 열심히 살아가며 그 소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회복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나의 가족이 변화되는 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변화되며 일터가 변화되는 것 여호와께서 때가 참에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